안녕하세요. 김나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에 나오는 예언 사역자를 우리는 선지자로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들은요, 사람들 개개인의 기능을 주로 예언한 것은 아니었고요. 나라에 관한 그런 대국적인 예언을 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 관한 예언, 그러니까 대인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중에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다윗 왕이 활동하시던 왕으로 이스라엘 통치할 때 그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궁정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말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집안의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도 말입니다.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할 것이란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국적인 예언을 한다고 해서 대인 예언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런 선지자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그런 대선지자 그룹이 있고요. 그 밑에 또 12명의 소선지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요, 왕의 주변에서, 그러니까 궁정에 살면서 왕의 국가 대수사 결정할 때 말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력하는 역할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한 400여 년 동안 공식적인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이 신약에 보면은 그 예언 사역자, 그러니까 선지자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누가 뭐래도 진정한 선지자는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구약에 나온 그 선지자를 다 부정하지는 마시고요. 그분들도 다 예언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언을 비교적 많이 한 분이 몇 사람 있습니다. 베드로도 종말에 관한 예언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종말에 관한 예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종말에 관한 그 미래 그 묵시록을 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을 아마 제자 중에서 가장 예언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사도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 뿐이지요. 이분들도 사실은 예언 사역자, 그러니까 선지자 그룹에 넣어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렇게 예언 사역자, 그러니까 선지자적 부름을 받고 활동한 분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요즘도 그러면 예언 사역자, 그러니까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단의 목회자들 아니면 성도들은요, 성령님의 각종 은사 자체를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있을 수 없다고 아마 부정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요, 말세에 더 왕성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언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국적 예언을 주로 하면서 개인 예언, 그러니까 대인 예언도 하는 사람은 찾아보아도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돈 문제로 처음부터 시끄럽게 굴던 그 자칭 선지자라는 그 여자 사역자 말입니다. 그 사람이 대국적인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아마 대인 예언을 주로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 몇 월에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고 내년 몇 월에 무슨 일이 생겨, 아마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것을 대인 예언 사역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이런 부류의 예언 사역자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전국에 아마 수만 명은 아마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또 각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서 기도빨 잘 받는다는 그런 권선한 집사들이요, 개인 자신의 집 거실에서 말입니다, 기도소를 차려놓고 아마 찾아오는 상담 크리스찬들을 상대로요 그렇게 상담을 받고 예언 기도를 아마 해주는 걸로 아는데요. 아마 남녀 비율로 본다면 남자보다 여자가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마 9대1 정도로 아마 여자가 많다고 봅니다. 거기가 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분들이 잘못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거의 상당수가 잘못됐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대인 예만 하는 분들 말입니다. 제가 지금 부터 얘기하는 거는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늘 그렇지만 저는 제가 체험한 이야기를 성경적인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인 중에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생산직 현대자동차 같으면요, 신의 직장 아닙니까? 현재 연봉 1억 이상 받고 아주 대단한 그런 직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당사자도 물론 욕심이 많았지만은요, 아내 되는 분 말입니다. 와이프가 아마 더 동경하고요, 사모가 되는 거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부름을 받은 게 맞는가 싶어갖고 말입니다. 인근교회 기도발 잘 받는다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있다는 그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보았습니다. 예언기도 받아보았는데요. 그 권사로부터요, 당신은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맞으니까 신학 공부를 하라는 그런 예언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신의 직장을 45 정도, 아마 40대 중반 정도 아마 된 걸로 압니다. 그 당시에 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말입니다,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두세 달도 안 돼 갖고 말입니다, 공부 시작한 두세 달도 되지 않은 원인불명으로 실명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실명될 위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퇴하고 지금 현재는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 되는 분 말입니다. 그 여집사가 제게도 그 권사가 예언기도 너무나 정확하게 잘한다면서 하도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해갖고요. 저보고 자꾸 권유해서 한번 가서 한번 예언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하도 권유를 많이 해서 저는 찾아가지는 않고요. 그 당시 제가 전화 통화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영안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만 해도 보였습니다. 그 정체 말입니다. 근데 제 영안에는요, 놀랍게도 그 권사의 모습이 말입니다, 전통적인 무복 있지 않습니까? 모자를 쓰고 알록달록 색동 옷을 입고 있는 무복을 입고 장신구를 들고 있는 무속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모권사는 말입니다, 예언한다는 권사는요, 집에 있으면요 온몸이 아파서 교회에 가 있어야만 통증이 진정되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보통 그런 증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속인 되지 않으면은 온몸이 아픈 무병을 앓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때 유튜브 사역자 중에도요, 여자 목사로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개인 예언을 통해서 상담해 주는 것을 자신의 동영상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그 당시 한 2개 정도를 보았는데 말입니다, 이혼하고 딸을 혼자 키우는 여성도, 30대 여성도에게 당신은 재혼하지 말고 성욕에서는 자위기구를 사서 해소하고 재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상담을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왕성한 성욕이 있는 청소년 시기 말입니다, 그럴 때는 자위를 해서 성욕을 해소하라고, 자위를 하라고 그렇게 상담해 주는 것을 보았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자위한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요, 그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능한 것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성령님이 알려주셨다고 여목사는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그런 예언 기도를 해주는지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여목사는 아마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아마 해주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말씀으로 분별을 해보면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으로 분별하면 쉽게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누구나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본인은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성령사회라고 그렇게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상담해 주었다고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분별해 보면요 그것은 성령사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이 분별이 가능한 이런 일까지도요 목사란 타이틀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기 유튜버가 되어 있습니다. 모 채널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초창기 때 사역자 개개인 선교사, 저 선교사는 어떻고 이 목사는 어떻고 그렇게 개개인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알려주셨다면서 그렇게 평을 한 적이 있는 거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말입니다. 그렇게 뒷담화하시고요. 고자질 하시고 여러 사람들 앞에 까발려 갖고요. 그렇게 망신 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기도 많이 해 보십시오. 성령님은요, 뒷담화하는 것까지요, 남 얘기하는 것까지요,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것도 죄라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성령님이 그렇게 예언을 기도해 보니까 그렇게 예언을 가르쳐 주셨다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망신시키고 개개인 이름을 들어갖고 말입니다. 개개인 사역자를 평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 이혼하려고 찾아가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혼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은 이혼하러 하신다면서 그렇게 상담해 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근데 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입니다. 이혼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혼을 마지못해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이혼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재혼도 똑같습니다. 함부로 재혼하고 함부로 이혼하는 그런 세상에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말시에 살고 있지만은요. 성경적으로 조명을 해보면요, 이런 예언 기도는요,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쉽게 분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도 말입니다. 얼마든지 악령이나 각종 점치는 영, 무속의 영, 미혹의 영이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사역을 하게 되면은요, 그런 다른 영들은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외의 경우는요, 자신 안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다른 영이 이미 있었는데 그것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성령 사역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성령 사역이 아닌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꾸 개인의 그런 기능에 관한 것을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고 자꾸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면요, 그런 수준의 영이 접근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기도 많이 하고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그렇게 영적인 체질이 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그런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요, 많이 그런 쪽으로 궁금해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런 영들이 붙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를 그렇게 철저같이 믿고 있겠지만, 그렇게 사역을 하겠지만, 실은요, 점치는 영 아니면 무속의 영, 다른 영이 성령님으로 가장해서 그렇게 알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모든 대인 예언 사역자는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잘못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로요, 대인 예언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구약의 나단 선지자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신약에도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바울에 관한 대인 예언 사역이 나오잖아요. 대인 예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 이래를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런 대인 예언 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라 빌립 집사의 집에 있을 때 말입니다.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바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잡힐 거라고 그런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인 예언도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흉년을 예언했던 대국적인 예언도 했던 그런 선지자로 나옵니다. 아가보는요, 대국적인 그런 예언도 했고요, 대인 예언 사역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인 예언 사역만 하는 사람을 여러분 꼭 경계하시고 주의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대인 예언 사역만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요, 잘못된 그런 예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수만 명이 됩니다. 수만 명 넘습니다. 기도원 원장이라는 이름, 아니면 지교에서 기도발 잘 받는 권사나 집사라는 이름으로 개인 가정집에서요, 기도소를 차려놓고 그렇게 개인 대인 예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 중에요, 저는 상당수가 거의 90% 이상이 잘못된 사역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대인 사역에 재미를 붙여서요. 앞으로도 개인 길흉이라 봐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면은요. 그 수준의 잘못된 점치는 영이 그 사람에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무속의 영에 붙게 되어서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언 기도를 해주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고 성령님의 사역이 아닌 경우가 됐을 때 나중에 심판돼서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인 점집에도 철학관에 찾아가서 그 점치고 1년 신수도 보고 이사가는 문제 아니면 뭐 집안의 대소사 그런 상담을 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아마 암암리에 그렇게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문제는요, 이렇게 기도소나 기도원에 가서 물어보고 그 집안의 그 대소사 뭐 기륭 그런 것을 상담받는 그런 행위조차 말입니다. 나중에요. 그 똑같은 결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성령사역이 아닌 경우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집에 간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인 예언 사역에 대한 그런 영분매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성령 사역으로 대인 예언 사역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 예언만 하고 있는 그런 예언 사역자는 여러분 꼭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개인 예언 사역자에 대한 그런 영분별 발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인 예언 사역자에 대한 영분별을 여러분에게 발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